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민수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20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데스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 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던가요? 제가 계속 알려드려가지고 이제 준비를 안 해오셨네. 명령 따라 가고 서고, 명령 따라 가고 서고. 고스톱 기억나신가요? 그건 기억하시네. 가고 서고. 명령 따서 누구의 명령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거예요. 행진할 때 모습 이제 크게 또 나팔을 부르다 하는데 그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자, 민수기 지도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비춰줬는데요. 민수기 지도 잘 보이신가요? 제 뒤에도 민수기. 이제 출애굽을 고센이라고 보인가요, 여기? 나일강이 요 밑에서 쭉 흘러서 여러 이제 지류로 해가지고 이제 지중해, 그 당시는 지중해라 하지 않고 대해, 큰 바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중해 그러죠. 큰 바다, 대해. 굉장히 이제 큰 바다로 이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서 여러 갈래로 됐다는 것은 이제 여기가 퇴적층, 그러니까
흙이 막 쌓인 곳, 이렇게 이제 여기 비옥했대요. 예, 비옥한 땅.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양치기 하면서. 그래서 살았고, 또 람세 이런 이제 국고성, 그 성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안시성 뭐 이런 성들 굉장히 그런 그 노동을 했던 이제 것을 볼 수 있는데 고생했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여기 홍해를 이렇게 이제 건넌 것으로 보입니다. 홍해. 여기 뭐 굉장히 그냥 팔짝 뛰면 건널 것 같은데 지도여서 그래요. 지도. 굉장히 큰 바다예요. 큰 바다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쪽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가봤는데 가이드가 여기서 이렇게 건넜을 거다. 이제 정확한 위치는 사실은 모릅니다만은 굉장히 넓은 이제 바다예요.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시내산 여기 있어요. 시내산 보이신가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생긴 게 시내 반도예요. 반도. 굉장히 큽니다. 시내산 자라게 한 출애굽에서 한 2개월 만에 다다라요. 그 사이에 마라의 쓴물, 또 느비딤에서 그 아말렉과 전쟁, 그 모세가 손들고 막기도 했다는 그런 것도 겪습니다. 그 짧은 2개월이었지만은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홍해도 갈라지고, 막 또 물이 터지고, 물이 마라의 쓴물이 마실 물이 되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뭐 이런 이제 경험들을 하죠. 또 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시내산에서 그 자라기에서 한 1년 가까이 지내요. 1년 가까이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주시면, 그 전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모세가 기록을 해서 이제 율법을 이제 여기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소인 성막을 짓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그 방법대로 성막을 지어요. 그래서 출애굽 만 1년 만에 성막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살펴봤고, 드디어 이제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을 해서 시내산, 시내반도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바람광야라고 보이는가요? 이게 좀 잘 안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눈을 좀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면 바람광야 이렇게 꼬불꼬불해 표시된 점선으로, 그 밑에 바람광야 있죠? 이따 나올 거예요. 아, 거기쯤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보이신가요? 가데스 바네아. 바람광야 이겠고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12정탐꾼을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빨리 걷는 사람도 빨리 가겠죠. 그 정도 거리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제 10일 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39년, 40년 가까이 또 그 광야 생활을 한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드디어 이제 여기 호렙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은으로 나팔 둘을 만들라 그랬어요. 나팔 둘. 제가 복습을 했나요? 복습을 안 하고 넘어가 버렸네. 왜 그랬을까요? 복습 좀 한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구름하고 불의 형상으로 인도를 했죠. 복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 떠오르면 가고, 그 다음에 구름이 멈추면 서고 진을 치고, 예.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여기 물도 좋고 좀 땅도 좋네, 여기다 장막 치면 좋겠어 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해요. 구름이 멈춘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거기에다가 장막을 친 것이지, 성막도 세우고. 야 여기 좋다 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장막 치고 성막 치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고 이제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신앙의 모습이 좀 왜곡될 수 있어요. 내 식대로 내 뜻대로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옆에서 좀 지지해주고 후원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도록. 그런 신앙의 형태는 바른 게 아니에요. 틀렸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항상 앞서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구름이 멈춘 곳에 장막을 쳐야지, 장막을 쳐놓고 구름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구름. 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에 따라야 된다 하는 말씀 우리가 나눴고요. 그 다음에 밤에도 이동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낮에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동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길이 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린아이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동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일부분만 이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전체가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러니까 뭐 유다 지파만 가라 이것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여기서 이제 머물고, 그게 아니고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이동이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밤에 이동을 하라 할 때도 있어요. 물론 보통은 낮에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 인도하심으로. 그런데 밤에도 이동했다. 밤에도 가라 하면 같은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틀 만에 또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가서 예서 이제 장막을 쳤어요. 성막도 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다 쳐놓고 이제 딱 있는데 그 다음날 거더라 기껏 쳐놨는데 거더라 하면서 구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입이 이만큼 튀어나올 수 있죠. 이건 뭐야,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렇게 또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뭐 흔치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박 2일로 주둔하는, 거기에 진을 치는 그런 일은 흔치는 않았을 텐데 그럴 때도 있었다. 성경 보니까 이틀 만에, 또 1년 만에 떠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진치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막 위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이것도 쉽지 않았다 하는 거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가 이 농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뭐 씨앗을 뿌리고, 물론 조금 이렇게 그 오아시스 같은데 이런 데 좀 농사를 지을 수 있겠지만 그 수많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많이 달라졌죠. 그 당시에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의 문제가 있겠고 먹을거리 문제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만나 내려주셨지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문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1년 머무르라 하면 머문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행했다. 이제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내가 세워놓은 그러한 계획,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이틀 만에 장막을 거절하면 장막을 걷고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그렇게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행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따라 가고 서고 하는 말씀 같이 나눴고요. 이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은나팔을 2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몇 가지 예가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은나팔 2개를 같이 불 때 이 제사장이 부르겠거든요. 아무나 그냥 나팔 만들어 불면 백성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제사장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불었죠. 딱 2개 만들어가지고 2개 나팔을 불 때는 무슨 사인이냐 하면 온 백성이 모이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죠. 지금 이제 우리 삶에 뭐 은나팔 불고 그런 거 없으니까요. 어떻든 그런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2개를 불 때는 백성들이 모였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회막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나팔을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3절에 보니까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회막문 앞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회막문, 회막은 성막, 요즘 말하는 교회, 요즘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교회 앞에 모여서 출발했다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성막 중심이에요. 성소 중심, 즉 하나님 중심. 모든 게 그 성막이라는 그런 어떤 천막 그 자체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회막 앞에 모였다. 회막 중심이라는 것. 우리 교회 중심인 그럴 때 교회 건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늘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제 2개 불 때는 온 백성이 모였고 하나만 불 때는 이제 지휘관들. 그래서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흘러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불 때가 있습니다. 이 나팔을 크게 불 때는 이제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2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하고 뭐 이런 이제 이해가 있어요. 자, 뭐 이런 것은 지금 꼭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보내셔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다 이제 약속이죠. 군호라고 합니다. 이게 다 군대 조직이에요. 보니까 진영 또 유다 지파 군대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 다 지금 이 광야는 사실 싸움터거든요.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전쟁터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하는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싸움하는 군사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싸움터에서 싸움할 때 서로 신호가 맞아야 돼요. 2개를 불렀는데, 나팔 2개를 불렀는데, 지휘관이 막 달려가고, 1개 불렀는데 온 백성이 뭐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 약속을 해야 돼요.
자, 하나 불 때는 어떻게 하고, 두 개 불 때는 어떻게 하고. 사이렌도 마찬가지. 요즘 이제 사이렌으로 할 텐데, 사이렌 뭐 또 끊어서 한 건 어떤 놈이고, 또 길게 이어서 부르면 사이렌을 울리면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그 훈련도 우리가 한참 받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소통. 특히 이제 전쟁터에서는 이 약속, 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전쟁 자체가 정말 그 패하는 그 승패가 결정이 되어버려요. 소통 문제 때문에. 뭐 다른 뭐 문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공동체 가정에서도 소통의 문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로 소통이 잘 되면 하모니가 일어나죠. 평화롭고. 그런데 소통이 안 일어나면 막 서로 상처만 쌓이고 또 미움, 분쟁 이것으로 이제 가게 되죠. 소통. 요즘도 소통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소통. 크게 두 가지 점을 유의하면 사실 굉장한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그걸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아주 쉬운 건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있어요. 애매하게 이야기해 놓고 그냥 나중에 얘 안 들었냐, 왜 그런 반응을 하냐 이러면 안 되죠. 정확하게 이야기죠. 한 번 볼 때는 어떻게 하고, 두 번 볼 때는 어떻게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 듣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정확하게 말한 사람은 했는데, 화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청자, 듣는 사람이 그냥 바꿔서 들어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그럼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고 들어야 된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사실 우리의 이제 삶 속에서 이게 잘 안 지켜진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이제 나팔을 크게 불 때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백성들 이제 모이거나 지휘가 모일 때는 좀 작은 소리로 부르라. 좀 구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들려줬을 것으로 생각해요. 막 이렇게 부는 거, 이게 크게 부른 거다. 그리고 이렇게 부는 것은 작게 부는 것이다. 작은 소리로 부는 것이다. 아마 그것을 다 보여줬을 거예요. 또 들려주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전달했을 것으로 알아요. 백성들은 또 그걸 딱 인지하고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사인이. 그리고 그 각 지파마다 지휘관들이 있어요. 지휘관들은 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휘관을 또 따라가면 돼요.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도 이제 듣고 움직이지만 자기 개별적으로 우왕좌왕할 필요 없이 그 또 그룹의 지파의 지휘관을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지휘관, 그 지파를 또 이끄는 지휘관이 정확히 들어야 되겠죠. 또 정확히 이 사인을 또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크게 한번 불 때는 동쪽 진영이 행진을 하고,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했다 하는데, 대체 동쪽 진영이 어떤 지파들이고 남쪽 진영이 어떤 지파들인가? 다시 한번 그 진영 배치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억나신가요? 중간에 성막이 있습니다. 항상 성막 중심이에요. 성막 중심. 그리고 그 성막 그 주변으로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지파 사람 있고요. 이제 동쪽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게 유다 진영이라 합니다. 이 세 지파를 합쳐서 유다가 이제 선입 지파, 제일 앞장서는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진영이라 할 때는 이 세 지파를 묶어서 진영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입 지파 이름을 따서 유다 진영, 성경에서 유다의 진영할 때 이 세 지파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한번 볼 때는 이 유다 진영이 딱 출발하고, 그리고 두 번째 크게 이제 또 나팔을 불 때는 남쪽 진영이 출발했다. 그런데 남쪽 진영이 바로 르벤 진영입니다. 르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유다 진영, 르벤 진영, 에브라임 진영, 단 진영, 이렇게 이제 행진돼요. 이렇게 순서가 나중에 한번 또 볼 거예요. 그 그림 우리가 나오는데, 하여간 이 모습을 보면 이제 얼마나 질서 있게 움직였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질서 있게 딱 그 군대 조직으로 움직였냐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 안 돼요. 그 많은 숫자 다 또 사실 군인들은 아니에요. 60만 장정들만 그래도 조금 뭔가 좀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이죠. 아낙네들도 있었고 어린이들도 있었고 또 노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안 잡히면은 이거 힘들어요. 이동할 때 힘들고 이제 보조도 좀 맞춰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잘 걷는다고 빨리 걸어버리면 어린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업고 갈 수도 있지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잘 맞춰서 갖다 하는 거고, 서로 이제 정말 광야에서 이런 이제 군대 조직으로 움직였다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그 정착했을 때, 약속의 땅에 이제 정착했을 때 또 나팔을 이제 크게 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제 호렙산 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한 10하루 정도 되면 가나안 땅에 진입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했을 때 거기서 전쟁이 있거든요. 그때 또 나팔을 불러 하는 거예요. 그때 9절 볼까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그냥 있는데 압박하고 괴롭게 하고 또 불의한 것으로 이렇게 공격해오는 그런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부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 대적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터에 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었다 하는 거죠. 자, 한번 상상이 되죠. 싸움을 할 때 막 나팔을 이렇게 나팔을 이제 제사장들이 불렀어요. 제사장들이 싸움터에 같이 이렇게 갔나 보는데 뭐 칼 들고 이렇게 싸움하진 않았지만 또 나중에 보면은 그 제사장 레위 그룹들도 싸움에 가담하는 일이 있긴 해요. 어떻든 이 당시는 이제 제사장들은 성막의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고 나팔을 불면서 갔던 사람들이죠. 자, 현재적 의미가 뭘까요? 현재적 의미가
지금 우리가 나팔 불고 그렇게 하진 않죠.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터에서 이 나팔 분다는 의미가 뭘까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세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표현이 나중에 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고 계세요.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나팔 불 때만 그렇게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아니에요.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팔을 불 때, 전쟁하고 그 적과 싸울 때, 나팔 불 때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겠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게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온 백성이 그 나팔 소리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팔 소리 없다고 기억 못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십니다. 놀고 있어도 이 시간 기도에 안 오고 재밌는 요즘 연속 공부에 수요 연속극 하여간 그거 보고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세요. 근데 이렇게 나팔 불고 우리가 기도하러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 하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 나를 꼭 붙잡으셔.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오고 찬양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 어쨌든 요즘 이제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기도와 찬양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찬양. 우리 많이 묵상하는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이제 보면, 그 유다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과 싸움할 때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는 이 연합군에 비하면 정말 힘이 없는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죠. 왕부터가 하나님 도와주시오.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이제 군대 앞에 보내서 이제 찬양하게 하는데, 그 내용이죠. 많이 묵상하는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할 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많이 들었던 것이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그들이 찬양한 내용이에요. 내용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막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한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제 적군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감사하대요. 감사. 뭡니까? 오로지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뜻이죠. 물론 현재 문제 우리가 예면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자녀의 문제, 관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있는데 그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계속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겨 눈을 뜨면 절망해요. 아무리 믿음 좋다는 사람도 무너집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도 무너져요.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인식하고 또 아파하면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해서 주님 앞에 쏟아내고 결국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능히 해치고 가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이게 믿음이에요. 믿지 않으면 이런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인데 그 총 들고 칼 들고 대포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송하면서 예복 입고 앞에서 나가는데 그 믿음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는 그런 말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이 나팔 소리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냥 직고하고,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루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기억하십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구하라고 하시면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다 하시니까 다 채워준다고 해봅시다. 우리 버려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잖아요. 여러분 알아서 착착 다 해줘 보십시오. 자녀 버립니다. 그래요. 의존성만 갖고 또 안 채워주면 금방 낙담하고 의지가 약해서 쓰러져 버려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의지 가지고. 직접 필요하면 와서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게끔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결핍도 알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아세요. 잘 아십니다. 그러나 너희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온전히 붙잡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 속에 그 문제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예초갈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요. 그 연합군들이. 자중질환이라죠.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래요. 하나님이 스스로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스스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어느 순간 정리가 돼 버려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이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또 나팔을 불 때가 있는데 10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초하루,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팔을 부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달력의 7월입니다. 7월이 이제 7월 1일이 또 새해인데 나팔절이라고 해요. 나팔절, 나팔을 불렀나 봐요. 어느 절기나 나팔 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희락의 날, 이 즐거운 날 나팔을 이렇게 불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역시 이때도 이제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대요.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기억하세요. 나팔 안 불러도. 그러나 그 나팔 부는 것은 이제 온 백성이 그 나팔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고 제이셔. 이걸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죠. 온 백성이. 그리고 한 마음으로 모이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신다 하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나팔 불 때 한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행진할 때 나팔 불었죠. 또 정착해서 전쟁할 때, 또 정한 날에 이제 제사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나팔을 불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그런 전쟁터에서, 싸움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또 불고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 소리, 찬양 소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같이 또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모이고 아마 한 뜻으로 간다면 이 광야 같은 이 삶을 우리가 능히 또 헤쳐가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 날이 언젠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 12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아까 그 지도 바란 광야 좀 떠오르시나요? 그렇게 이제 시내 산 자락에 이제 광야도 있고 좀 올라가니까 이제 바란 광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한 건데 언제 출발했다고요? 둘째 달 20날. 이제 출애굽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둘째 해예요. 그러니까 1년 한 2개월 9일 한 19일 정도 지난 1년 조금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년 지났는데 자 2월 20일 뭐가 좀 기억나요? 2월 14일 기억나신가요 여러분? 예? 잘 기억이 안 나요. 1월 14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2월절 2월 14일 제2의 6월절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이제? 제2의 6월절. 자, 보통 이 절기는 일주일 1회 정도 이렇게 진행돼요. 그러니까 제2의 6월절이 끝날 쯤 2월 14일이 이제 제2의 6월절 이제 시작이니까 20일이니까 끝날 때쯤이죠. 계산이 되신가요? 2월 14일이 제2의 6월절 시작이니까 보통 1회 정도 이렇게 절기가 축제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2월 20일에 출발한 거예요. 이 제2의 6월절이 끝날 때 출발한 겁니다. 무엇이 연상됐을까요? 1년 전에 애굽에서 출발하던 때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시내산 자락에 한 1년 전 정도 이제 넘게 있다가 이제 드디어 다 챙겨가지고 나팔이 팍 부르면서 이제 지금 출발하는 거잖아요. 시작이 2월 20일이에요. 출애굽한 지 이제 1년 좀 넘었죠. 1년 아까 둘째 달이니까 1년 1개월 19일 정도 되네요. 아까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아주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또 설명하나 하는 눈치 드는데 1년 좀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참 의미가 있어요.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고난주간
또 부활주간 뭐 이렇게 지켰잖아요. 그런 이제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 더 생생한 우리의 체험을 이제 상기시키는 또 의미도 있고, 또 그런 이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또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거의 3년 만에 우리 교회 현장에서 부활절 축하 행사를 한 것 같아요. 지난주일에. 어땠습니까? 어떤 좀 느낌이 드셨어요? 우리 어린이들, 막 청소년들, 청년들 발표도 하고, 또 할머니 트리오도 또 찬양도 하고 하셨는데, 농악도 국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그 어린이들 그 막 쩌렁쩌렁, 그냥 박자는 좀 틀렸는데 쩌렁쩌렁한 그 목소리로 그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귀하고. 그리고 누군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청소년부가 움직였다, 몸을 움직였다. 그 애들 세워놓으면 뻣뻣하게 뭐 무표정하게 이렇게 찬양했는데, 이번에는 막 몸도 흔들면서 찬양하는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어떻든 정말 이런 이제 절기를 지킨다는 거 정말 참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상기하게 되고, 또 그 절기 자체에 주는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제2의 안식일이 끝날 때 딱 출발하게 되는 모습. 그들이 이제 1년 전에 출애굽할 때 그게 아마 생생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 출발하면서. 자, 이제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갔는데 같은 광야로 보이지만 사실 다른 또 환경이에요. 광야 뭐 비슷비슷하겠지. 물론 비슷한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환경이에요. 또 다른 환경. 우리 인생 좀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나 또 다 다르듯이 이렇게 이제 다른 곳에 가면은 크게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됩니다. 기대, 새로운 곳에 갔을 때 기대,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염려,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떤 이제 심리 상태, 복합적인 심리 상태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끄신 대로 한 걸음씩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항상 그거예요. 내가 새로운 환경에 있을 때, 또 접하게 될 수밖에 없을 때, 뭐 기대감도 있고 염려도 되겠지만, 항상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중요한 태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유다 진영, 아까 유다 진영 이제 세 지파로 구성됐다 했죠.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출발합니다. 한번 그 출발했을 때 그 광야의 진행 순서 다시 한번 볼까요? 좀 비슷하게 저렇게 갔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 유다 진영이 이게 이사갈, 스불론, 이게 유다 진영인데, 사실 이렇게 이제 병렬로 쭉 이렇게 돼 있죠. 쭉 옆으로. 그런데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직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직렬로. 그 다음에 이제 성막, 게르손 무라리.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게르솜으로 나오고 게르손이라고도 이제 본문 나오는데, 이 두 자손들은 이제 성막에 그 휘장 같은 거, 카펫 깔아놓은 거, 이런 거 둘둘 말아서 이제 옮긴 이제 자손들이
게르손 자손들이고요. 무라리는 이제 기둥들, 뼈대 이런 것들을 옮긴 이제 자손들이에요. 자손들인데 먼저 이 성막에 이런 그 하드웨어,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성막인데 천막, 이것을 옮긴 사람들이 이 두 자손들이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다 이제 쳐놔요. 울타리도 쳐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핫 자손,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나중에 이제 다 달아서 그 안에 이제 등잔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분향단 이런 것을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진이 쭉 다 목적지에 다다르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우르 다 가서 딱 한꺼번에 뭐 열댓 명이면 한꺼번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한 어린들까지 200만, 300만으로 이제 잡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한 곳에 목적지에 이제 다다를 때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다 이제 성막도 이렇게 쳐놓고 울타리도 해놓으면 나중에 탁탁탁 이렇게 이제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채워놨다, 이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뒷부분은 다른 이제 자손들이 또 행진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제 소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나아갈 때는 서로 사인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혼란스럽지 않아요. 정확히 전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히 들어야 돼요. 항상. 우리도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좀 확실한 걸 좀 전달하고 이야기하고 또 잘 들으려고 하고 내 생각, 내 선입견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소통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같이 말을 하는데도 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잘 못 들어요. 소통이 안 돼버려요. 아빠는 내가 통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팔 소리가 뭘까 하는 거 우리 생각해 봤죠. 기도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감사 찬양. 물론 여러 가지 찬양이 있겠습니다. 고백적인 찬양도 있겠지만 여러분 좀 감사하는 찬양을 많이 하시길 바라요. 유다 자손들이 그 싸움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는 거 보게 되는데 좀 감사하는 찬양, 뭐 꼭 곡조를 붙인 찬양도 되겠지만 입술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또 글로 하루에 한 5가지 정도 감사를 노트에 써보는 거예요. 며칠, 8일 감사 적고 쭉 그렇게 찬양할 수도 있어요. 해보십시오.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던 유다 자손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똑같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좀 더 연세 드셔서 이렇게 수영이 더 많이 길어지고 그런 분이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대로 해보시면 말씀대로 감사를 써보시고 고백해보시고 찬송해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군대 조직으로 그렇게 나간 모습 보았는데요. 질서 정연했죠.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아무리 그런 많은 군대를 할지라도 각기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그러면은 힘이 생기겠어요? 적은 공동체를 할지라도 서로 마음이 합해질 때 그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갈라지면 그 인생에 힘이 없어요.
여러 도전 앞에 금방 쓰러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정서가 딱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 건강하게 서 있으면 뚫고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는 것 주의하세요. 꼭 패합니다. 꼭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제 그 심령이 단단하게 조화롭게 하나로 건강하게 서 있으면 사실 문제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다 주 안에서 헤쳐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